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살펴보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다 섞여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4개월이 지났어요. 믿겨지십니까? 바로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몇 주 전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짜 수로 계산하니까 2015년이 116일 지났더라고요. 3분의 1이 지난 거예요. 2015년이 시작될 때 우리 모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한 해를 행복한 한 해로 만들리라. 올 한 해에 좀 행복한 일, 좀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였을 건데 365일 중에 116일이 지난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대로 행복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냐는 것이죠.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의가 있다고 해요. 보니까요, 행복학이라는 강의입니다. 탈 벤 샤흐르라는 교수가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책을 냈대요. 그래서 이 책을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교양 과목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유형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들.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미래는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미래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도 미래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허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창조해가는 행복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인 칼 부츠라는 사람이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 너머 저쪽 하늘 먼 곳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난 벗과 더불어 찾아갔지만 눈물만 흘리고 돌아왔노라. 허무하지 않습니까? 산 너머 저쪽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해서 친구들과 같이 행복을 찾으려고 산을 넘어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흘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행복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출세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아름다움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얼굴에 칠하고 가꾸고 자신의 몸에 투자하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평생을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금방금방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시기에 맞춰서 10대에 추구하는 행복과 20대에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고 20대의 행복과 50대가 바라보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은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말하기를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 말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 속에 채운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기독교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어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래요? 마음 먹으면 행복해집니까? 내가 마음을 먹는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진짜 긍정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위스 철학자인 칼 히트라는 사람은요, 그의 저서인 행복론에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나약한 인간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질병이나 사고를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악한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행복자이시고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리티의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곡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38장 3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다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인생 최대의 행복은요, 우리가 높은 산에 거하고 거친 들에 거하고 초막에 거하고 궁궐에 거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요, 축복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신명기서라는 책은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고별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모세라는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들로 구성된 책이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모세는 이 33장에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다 한 광장에 모아놓고 한 지파 한 지파씩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결론적으로 맺는 것이, 이 축복 기도의 결론적으로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모세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죽기 직전입니다. 120살 먹은 노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힘겨운 목소리로 최후의 유언의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구구절절하겠어요. 얼마나 모세의 진심이 이 속에 담겨 있겠습니까? 자신의 후손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5절과 26절에 보면요,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26절에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수른의 뜻은 무엇이냐면 택함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 택함받아 사랑받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여수른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여수른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고 있습니까? 아직 왜 행복한지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행복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마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아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2세대들이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광야에서만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국력을 길렀겠으면 무기를 만들었겠냐고요. 살만한 집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이제 막상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제일 먼저 부딪혀야 하는 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점령하겠냐고요. 여러분, 또 광야는요, 물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요,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직 험난한 과정들이 이들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싸워야 될 적들이 아직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마음에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앞길이 막막한 것 같아도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페니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849년 금광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금만 찾았던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과 함께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금만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부화를 다 가져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와 명예와 물질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부터는 우리들이 행복자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낸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과 광야를 비교해 보면요, 애굽은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물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서 얼마든지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것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려면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물이 주어지도록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노력하면 살 수 있지만 광야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살기조차가 불가능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애굽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다윗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어원이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의 뜻은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리다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풀잎처럼 말라가는 존재.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하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요,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낮고 비천한 존재, 먼지 같은 인생, 거룩함을 요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 흙과 같은 존재,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희망을 끊을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가 인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에노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존재고요, 벤 아담과 같은 흙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4절 전체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에노시,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벤 아담, 인자, 먼지같이 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소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제대로 된 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과거에도 처소가 되어주셨던 주님이 미래에도 너희의 처소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실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소유한 육신의 처소는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는요, 궁극적으로 거지 같은 처소였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부자는 육신의 처소는 호화로웠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그는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장만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집을 마련하면 행복합니까?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도요, 그 행복이 영혼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류 대학 하버드대에 들어가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행복학을 듣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양 과목으로 행복학을 수강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하버드 대학 1등으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거기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인간의 힘으로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품에 안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을. 아이들은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이 아기는 어디서든지 자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시끄러운 시장바닥, 길바닥에서도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애는 잠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뭐 삼성급 호텔, 워커힐 호텔, VIP룸에 애를 눕혀놔도요, 엄마가 없으면 못 자요. 이것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자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를 품은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거기가 최고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진짜 행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하늘의 이슬이 안전하게 내리는 곳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강수량이 적은 유대 땅에서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은 농작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적은 물기이지만 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이 식물들이 생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슬은요, 적은 양입니다. 매우 적어요. 양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 바로 이슬이라는 거예요. 비는 땅에 적셔질 만큼 풍부하게 내리지만 이슬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기만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만 가지고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슬은 매일매일 어김없이 아침만 오면 이슬은 반드시 내립니다. 땅을 적실 만큼 풍족하게 내리지는 않지만 아침이 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내리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 이슬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아침 이슬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슬만큼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참 이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땅 나에게 필요한 만큼, 비처럼 땅을 적실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만큼, 그날 먹고 쓸 것만큼 주님은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기적이 무엇입니까? 로또 복권처럼
엄청난 비가 우리 삶 가운데 돈벼락이 내리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적은 이슬만 가지고도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슬을 마셔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슬을 마셔서 갈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슬을 마시면요, 해결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자람이 없는 이슬 먹고 사는 인생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치 소주 광고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슬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 내부나 외부의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매력적인 사람, 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었던 메뚜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그 메뚜기 튀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또 다른 메뚜기가 있어요. 이 날아다니는 메뚜기, 뭐 이렇게 그런 메뚜기, 초록색 메뚜기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메뚜기가 있습니다. 바로 쥐엄나무입니다.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하루브라는 말입니다. 근데 쥐엄나무도 같은 단어 하루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철자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채라고 말할 때 부치는 부채도 있지만 은행빛 부채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언어 유희죠.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쥐엄나무의 별명이 메뚜기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쥐엄나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쥐엄나무는 당시에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고 사는 나무가 이 쥐엄나무 열매였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이 쥐엄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길 잃은 탕자가, 집을 나간 탕자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열매가 저 쥐엄나무 열매였어요. 세례 요한은요, 이것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또 석청을 먹었는데, 석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돌 틈에 있는 꿀을 의미합니다. 돌 틈에 이렇게 있는 꿀. 이것이 되게 막 로얄 젤리 같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 아니에요. 이 꿀은 종려나무 열매를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열매 넘겨주세요. 이 나무인데,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요, 한 장 또 넘겨주세요. 이게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대추나무라고 불리기도 해요. 대추야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냐면, 이 추수를 하거나 열매를 딸 때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줍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할 때나 이런 나무 열매들을 추수할 때 손으로 잡아서 바구니에 넣는 것은 가져갈 수 있지만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줍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가난한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줍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잼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걸로 꿀을 만드는 거예요. 잼을 발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청이라는 말은 이것도 언어 유희예요. 이 종려나무 열매를 먹었는데요, 이게 꿀이잖아요. 이걸로 꿀을 만들잖아요. 바위 틈에 떨어진 이 종려나무 열매를 이 세례 요한은 주워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 정도로 성공한 목회자였는데요, 그는요, 자신의 삶을 지극하게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이슬만 먹고도 살 수 있는 존재 되세요. 로또 복권의 꿈도 꿀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이슬만 가지고도 만족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은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출애굽했을까요? 마지막 6월절 장자의 죽음 때 그들이 음식을 먹었던 모습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밤새 기다리다가 모세가 가자, 떠나자 하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집에 있는 가져두고 몇 가지 챙겨가지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는 무엇입니까? 훈련돼야죠. 전열을 가다듬고 출발해야죠. 그것이 군대인데요,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용했던 전쟁 무기가 무엇이냐면, 이 급하게 나왔을 때 챙겨 나온, 종살이 했을 때 썼던 삽, 호미, 낫, 뭐 이런 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고 전쟁한 거예요. 광야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 들고 낫 들고 나가서 싸웠던 거예요. 저들은 활 들고 마차 들고 전차 들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삽 가지고 싸우고요, 칼 들고 싸우고요, 부엌칼 들고 싸우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군대더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라고 말하면 나라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 땅을 지나간다라고 말하면 그 민족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광야에서 무슨 대장간이 있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한 곳에 정착해서 전쟁 무기를 대장간이 만들 수가 있었냐고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삽과 낫을 들고도 싸워서 이기는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한 자들을 창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 이렇게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어서요, 광야에서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처소가 되어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행복에 관한 최고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에 인생 최고의 행복이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5월부터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서 남은 2015년 정말로 행복한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